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일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 알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받고 위로하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의 위협과 또한 하루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져가는 날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며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사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표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을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4장에는 무려 9나라가 4나라 5나라로 나뉘어져 싸우는 마치 그 지역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로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고 그리고는 소돔왕을 만난 이후 그때가 바로 15장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에 연속된 그런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시하는 것조차도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 그 전쟁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취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저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럴 때 5절 말씀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지요. 그러자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확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 확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체결 양식이 바로 함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 놓고 작은 새는 양쪽으로 벌려 놓아라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 이러한 양식들은 양쪽 두 나라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취했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짐승은 둘로, 즉 3념된 암소와 3념된 암염소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놨고요, 새들은 그냥 나누어서 양쪽으로 나열시켜 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그 사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 하루 종일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날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보냈고요, 해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겐 잠이 맺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겠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의 양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저녁이 돼서야 나타나신 하나님,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시고 해질녘에나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고 있지만 이 언약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의미,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일전에 주일 예배 때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설치하셨죠. 여러분, 무지개의 뜻이 뭐라고요? 레인보우,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은 누구를 향하여 그 관역이 놓여지게 됩니까? 누구를 향하여 활촉이 놓여지게 됩니까? 바로 적들이죠. 그런데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지개는 하늘을 향하여 화살촉이 놓이는 방식으로 걸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저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복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언약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성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신을 다시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향하여 화를 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사람이 어겼을 때 사람의 어기는 책임까지도 당신 지시겠다 말씀하셨기에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언약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아름답고 눈물 나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치른 후에 그리고 로또 떠난 후에 홀로 사막 한가운데 혹은 그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서라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 있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놓치지 않는 가운데 위로와 확신과 하나님의 손잡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있습니다.